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예배를 좀 더 드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은혜로 함께 예배 끝까지 함께 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슈퍼스타 목사님 한 명이 교회를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도 만들었지만 이제 슈퍼스타 목사님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21세기가 되면서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행복한 평신도들, 그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된 좋은 훈련된 평신도들을 데리고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평신도들은 더 이상 교회 성장의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교회 성장의 주역입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성장과 부흥의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원교회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평신도 소그룹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길러내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또 평신도 지도자 수련을 통하여 지난번 4월 달에도 제주도로 훈련을 다녀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조원교회 평신도들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인,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서 시대에 맞추어, 흐름에 맞추어 교회 성장과 영혼 구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평신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정체성은 어떻게 되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지 교회 성장과 21세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신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 없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역량과 수준이 올라가면 그 나라의 수준과 역량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남 후보님도 오셨지만은 요즘에 선거철이라 선거 광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그 시의회인 것 같아요.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등에다가 아기를 얹혀 와가지고 육아 지원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나오셔가지고 정책을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는 80 먹은 할머님이 나와가지고 노인복지가 늘리겠습니다. 나라를 끌고 가는 주역이 누구냐? 물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또 시장, 도지사, 더 나가는 정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민이 성장하면 나라도 성장하고 나라도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입니다. 교육자는 평신도의 신앙생활을 돕는 지팡이와 길잡이일 뿐이며 교육자 혼자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는 방향을 제시하면 평신도는 그 방향을 따라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실행하고 실천하고 일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평신도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는 누굽니까? 그럴 때에 담임 목사가 대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교회의 조원교회 대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대표인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그냥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 치고
그냥 안 보이는 사람 치고 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던 거 열심히 하세요. 저 별로 그렇게 이렇게 비중 있는 사람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아우 목사님 제가 무슨 교회 보탬이나 됩니까? 아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요 바빠가지고요 2부 예배도 못 드리는데 1부 예배 드리니까는요 별로 저는 비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2부 예배 드리니까 비중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평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두 사랑받을 존재고 사랑할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아들과 딸이며 천국에 같이 올라가야 될 신앙의 동료들이고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저기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교회의 주체가 되고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를 보고 교회를 선택했어요. 근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누구를 보느냐?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얼굴을 보고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인상 팍 쓰고 있고 그 말이야. 뭐야 저 사람은 언제 새로 왔어 저거? 응?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설교 잘해요. 말 잘합니다. 네. 설교 한두 편 가지고 교회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 찬양하는데 막 기쁘게 찬양해. 아멘 아멘 아멘. 감격에 겨워가지고 막 기뻐서 예배를 드려. 나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어떤 교회길래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성령의 부르짖음과 은혜가 충만할까? 나도 이 교회 다녀보고 싶다. 목사 보고 교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행복하면 나도 이 교회 다니면 행복하겠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평신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 창립주일 표 아닙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창립주일 표는 나는 교회다. I am a church. 예? 여러분 건물이 교회입니까? 주차장이 교회입니까? 강대상이 교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교회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한 거고 여러분들이 불행하면 교회도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면 교회도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기뻐 춤추면 교회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방선거 때 어떤 분들이 뽑힐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국민들이 웃음 짓게 만들면 나라도 웃음 짓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저는 그냥 길잡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역이고 교회 성장의 주인이고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교회의 대표 선수다. 내가 곧 교회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평신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한다고요? 협력해야 된다. 여러분 평신도는 협력해야 될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각 지체마다 역할이 다르지만은 그 중에 한 기관이라도 망가지면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여기 손가락 끝에 요만한 몇 센치도 아니고 몇 미리 되는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신경이 쓰여서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물건도 못 짚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몸에 있는 기관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힘을 쓸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어떤 지체는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몸의 기관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몸에서 제일 쓸모없는 데가 어디예요? 물 한 잔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 오신 대답 같아. 그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다 하나님 만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호르몬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인간에게 발견된 것만 한 4만 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게 뭐냐면 4만 개의 호르몬이, 뭐 우리는 몇 가지 모르잖아요.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뭐 이런 거 몇 개 모르잖아요. 또 뭐예요? 얼굴에서 나오는 거, 예? 웃으면 나오는 거, 엔돌핀. 예? 근데 있잖아요, 사람의 의학에서 발견된 4만 개가 하나하나 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이런, 예, 우리가 아는 기관 말고도 호르몬 4만 개가 다 하나하나 이유가 있어서 몸속에 만들어졌다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귀합니다. 모든 시설과 사람과 모든 성도 각 지체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가정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교회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신도들이 이해해야 될 교회론 두 개가 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아이고, 따라 할 수 있을까? 코어퍼레이션. 예, 발음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우리 평신도들이 깨달아야 될 교회론은 뭐냐? 코어퍼레이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협력하다, 합력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어를 보면 코라고 하는 단어, 이건 뭐냐면 서로 함께, 뭐 같이, 뭐 이런 뜻의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은 뭐예요? 작동하다, 작업하다, 일하다, 작동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게 뭐예요? 함께 일하다, 함께 작업하다, 함께 시작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협력, 합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퍼레이션을 어디서 쓰냐면요, 기업의 이름을 쓸 때, 기업이라는 뜻, 회사, 직장, 이렇게 코퍼레이션을 쓰게 됩니다. 어저께 사남선교회 우리 특별 이 석회예배가 있어가지고 김충근 장로님 공장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2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원래 일주일 뒤에 와야 되는 공장 기계들인데 가보니까 그 전에 있던 공장보다 한 3배 큰 것 같아요. 2층 높이로 해가지고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요. 우리 그냥 장로님 4배 부부가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 김충근 장로님 누구야?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1월 달에 어려운 일 당하셨어요. 그래서 공장터가 완전히 불타가지고 바닥만 남았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무너진 곳에 웅장하고 아름답고 예쁜 큰 공장이 들어섰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우르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게 뭔가 했더니 저게 크레인인데 이 아파트에 세우는 건 타워 크레인이고 무거운 걸 옮길 때 쓰는 건 카고 크레인이래. 나 오늘 어제 새로운 거 많이 배웠어요. 근데 얼핏 봐도요, 집채만한 기계들이요, 한 열 몇 개가 들어와 있는 거, 공장 주변에. 그걸 이제 공장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저게 다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라인을 딱 짜가지고요, 기계 열 몇 개가 탁탁탁탁탁탁 서로 라인을 딱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붙이면은요, 이게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하나는 깎는 기계, 하나는 미는 기계, 하나는 프레스 누르는 기계, 하나는 뭐 염색을 입히는 기계, 하나는 또 코팅을 입히는 기계. 그래가지고 이게 다 하나의 제품이 돼서 마지막에 완성품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있던 기계는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계마다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일주일,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기계가 왔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된대. 전자동이라. 그냥 집어넣으면 느끼면 마지막에 완제품이 딱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막 장로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원금을 3,200만 원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한 게 있어요. 교회도 저렇구나. 교회도 저러야 된다.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중간에 하나라도 기계가 고장나면 제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교회에서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교회에서 비중이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맡겨진 임무를 다 감당할 때에, 합력하여 협력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협력이고 합력이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깨달아야 될 교회로는 무엇입니까? 코어퍼레이션. 뭐예요? 협력하고 합력해야 되겠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협력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 앞에 붙은 게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16절이에요. 다시 따라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회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지 협력할 수 있고 합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교회로는 뭐냐? 따라합시다. 콜라보레이션.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그 음악 하는 애들이 뭐 누구는 기타 치고 누구는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콜라보레이션 아니냐? 아이유하고 김창완이 같이 부를 때 콜라보레이션 아니냐? 나는 왜 거기서 콜라보레이션을 쓰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콜라보레이션은요, 경제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한 일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코오퍼레이션은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코오퍼레이션 돼야 되고 콜라보레이션 돼야 되겠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 혼자만 막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 몇 명만 뛰어다닌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기적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 됩시다.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력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휴지 껍데기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담는 것조차도 얼마나 귀하고 귀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합력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사람들은요, 직접적인 복을 구해요. 직접적인 복을. 여러분, 우리만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자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사업 확장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도 자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다른 종교도 가면요, 다 자식 위해서, 사업 위해서 똑같이 복을 빌어요. 심지어는 무당한테 가보세요. 무당도요,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아들 서울대 가. 기독교는 다른 게 있어요. 기독교는 축복의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따로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로 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축복의 문이 여러분 가정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뭐냐? 세상의 종교는요, 알지도 못하는 신, 마귀 사탄에게 직접적인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아버지께서 미리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평신도들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성도가 두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이었고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봐라, 이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하니까 복을 받지 않느냐? 이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하니까 행복한 신앙생활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신앙생활해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 조원교회 교인들이 모범이 되는 교회. 우리 조원교회 교인들이 조원교회 가봐. 교인들이 기가 막혀.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 복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 제가 여러분, 이 성도들 복 받은 거 교회에서 얘기하면 누구만 칭찬해 준다고 내가 담임 목사 공격받을까 봐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특별히 새로운 성도들, 새신자분들이요, 교회 왔는데 문제를 안고 왔다가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요,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되고요, 건강도 해결되고요. 재단에서 얘기하면 누구만 좋은 얘기 해준다고 시기 질투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 안 하는 거지. 그 사람만 잘났냐 뭐.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딜 가든지 조원교회 교인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신도가 일하는 시대, 평신도가 주목받는 시대, 평신도가 교회 성장의 주역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죽어가면 교회,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대면 살아가는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되었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합력하고 협력하는 이 코퍼레이션과 콜라보레이션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